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베다니와 벳바게에 이르러서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면서 저 마을에 갈 것이면 나귀 새끼 하나를 매인 것이 있는데 그것을 풀어오라고. 어떤 사람이 묻기를 왜 이와 같이 하느냐고 물으면 그저 단순히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라고. 그러면 곧 보내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과연 그곳에 가니까 나귀 새끼가 있었고, 과연 그곳에 있는 사람이 무엇하려 푸느냐고 말할 때 그저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이 말을 하니까 아무 다른 말이 없이 잘 허락을 해서 그 나귀 새끼를 풀어다가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이 앞뒤로 쫓아가며 따라가며 앞으로 가면서 호산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만세를 부르면서 이와 같이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해 주신 것이 옳시다. 오늘 아침 이 간단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누구가 모르면 이 나귀 새끼를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어떤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쓰실 일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있고 우리에게 무엇을 청구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것이면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청구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한 번 그 귀한 아들 이삭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은 귀하게 애굽 궁중에서 살아나던 모세라고 하는 청년 시내산 호렙산가에서 한가위 양을 먹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면서 하시는 말이 내가 이렇게 여기서 양만 먹일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쓰리리 있어 내 일생을 내게 내놓으라.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야 될 텐데 내가 부득이 일을 할 수밖에 없어. 내가 너를 쓸 테야. 모세의 일생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과지에 공부할 때에도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바와 바울을 내가 할 일을 위해서 따로 세워라 요구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명령에 순복해서 이어 따로 세운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 교우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과부들이 너무 많아, 이런 사람 부득이 도와줄 수밖에 없어. 내 재산을 내라. 재산을 요구했습니다. 성신받은 초대 예루살렘 교인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재산을 바쳐서 그때 유무상통해서 한 사람도 줄이는 사람, 헐벗은 사람이 없은 것입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 자기의 전 재산을 사도의 발 앞에 내어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 피가 필요해. 내 생명을 내놓으라. 내 피가 내게 쓸 때 있어. 내 생명을 내놓으라 요구하신 것입니다. 기쁘게 스데반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 놓은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종종 이와 같은 요구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지난 주간에도 말했지만은 어거스틴 같은 사람을 향해서는 내 학식을 내놓으라. 내 학식을 내가 쓸 터야.
내가 쓸 일이 있어. 그 학식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쓴 것입니다. 크리소스톰 같은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말을 잘해, 내가 웅변이야, 내가 웅변을 내놓으라. 나를 위해서 내 웅변을 바쳐. 내가 내 웅변을 쓸 테야. 웅변 다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웅변을 사용한 것입니다. 안토니 같은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내 재산 전부를 내놓으라. 내가 너를 쓸 테인데 재산을 붙여두고는 쓸 수가 없어. 재산을 전부 다 내서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그리고 너는 혀를 단순으로 나를 위해서 일하라. 요구하소서. 안토니 젊은 사람으로 즐겁게 즉시 그 응답에, 그 요구에 응했습니다. 암브로스 같은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때 밀란의 지사로 있었는데 너 그 지사의 직분 내놔. 로마의 지사 무슨 그렇게 귀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쓸 마음이 있어. 내 교회를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너를 쓸 마음이 있어. 내가 관직 내놔. 즐겁게 내버리고 그 몸을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미켈란젤로 같은 재주 많은 사람, 그림 잘 그리는 사람, 조각 잘하는 사람을 향해서 내 그 재주를 내가 쓸 터야. 오늘날 로마의 성 베드로 예배당, 로마 어떤 곳을 가든지 가장 아름다운 벽화, 가장 아름다운 천정의 모든 그림, 아름다운 조각 다 이 미켈란젤로 혹은 라파엘 산치 같은 온전히 자기의 재주를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을 통해서 기독교 예술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따금 하나님의 요구가 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청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요구가 우리에게 올 때에는 깊이 생각할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요구를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자도 시편 24편 1절을 여러분께서 처음에 들으신 줄 알지만은 땅과 그 모든 풍성한 것이 주의 것이로다. 온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풍성한 것을 소유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천지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생명이시오. 사실 내가 세상에 무엇 가졌다고 하는 거, 내 재산, 내 자녀, 내 생명까지도 일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겨준 것뿐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70년, 80년 찾아갔습니다. 반드시. 이와 같은 이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 요구하실 때는 내 것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것을 요구합니다. 왜?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합니다. 내 몸도 내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합니다. 이걸 미처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이 죽을 때 보면 알겠네.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요구를 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기 자신을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분입니다.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까지 달리서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온전히 자기를 희생하신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달라고 손을 펼칠 때에는 그 손은 못자국이 있는 손이요, 그 손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린, 피가 흘리는 손을 우리에게 내미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감히 요구에 거절할 자 누구 있어요? 그러므로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오게 될 때에는
그야말로 우리 일생의 위기를 당한 것을 내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 요구에 응하는가 응하지 아니하는가 하는 것은 내 일생의 큰 운명에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요구하실 때에 내 생명을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이것은 내 일생의 사활에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상의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금석입니다. 내가 이 요구에 응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은 결국은 내가 참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내 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믿음의 시금석입니다.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반응은, 응답은 존경에 대한 시금석이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존경하느냐 존경하지 아니하느냐. 가령 내가 내 있는 것에 다 쓰다 남은 어떤 부스레기를 들은다고 할 것이면 그게 하나님께 존경이 되어갔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갔습니까? 빈손으로 보낸다고 할 것이면 그게 하나님께 대한 존경이 되어갔습니까? 여기에 대한 반응은 사랑의 시금석이 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직도 세상을 더 사랑하느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인데, 내가 먼저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사랑에 대한 시금석이 됩니다. 정성에 대한 시금석이 또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사람에게 대해서는 정성을 숨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내 마음을 보십니다. 정성의 시금석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나그네 임자에게 가서 그 주께서 쓰시가는데 그걸 보내라고 해라, 그 말을 들을 때 여기 그 나그네 임자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지만 곧 보낸 거, 곧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즉시 또 기쁜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혹 나귀 좀 쓰지 갔다고 할 때, 하하, 그건 내가 좀 먼저 좀 써야 되고 갔는데, 그 며칠 있다가 안 될까요? 이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곧 보낸 모양입니다. 그날로 써서요. 곧 보냈습니다. 또 혹은, 하건 내 나귀를 꼭 주님께서 쓰지 갔다고 해. 하하, 그 다른 이웃집 나귀는 내 나귀보다 더 좋은데, 더 크고 더 좋은데, 살도 더 지고, 그 집 나귀 거 좀 쓰시면 좋겠는데, 이런 말 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 성경에 있습니까?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곧 보냈습니다. 누가 보냈다고 하는 말도 없습니다. 아이고, 그것도 보낼 마음 없는 걸 여러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 그렇게 하시라. 보냈다는 말도 없습니다.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곧, 부득이해서 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나귀를 주님께. 여러분, 그와 같이 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나귀를 예수님께서 타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를 존경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 하나님께만 영광 돌렸습니까? 그 나귀와 나귀 주인에게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귀 늘 썼습니까? 그날 한 번 쓰고는 니어 돌려보낸 줄 압니다. 주인에게. 여러분, 내 생각에 사실 이 세상이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나귀 가운데 제일 유명한 나귀는 이 예수님 탔던 나귀인 줄 압니다. 오늘날도 이 나귀가 만일 이 서울장안에 왔다 할 것이면 아마 이 나귀 구경하려고 서울장안 사람이 다 몰고 같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자, 이 베다니 근처에 있는 이 나귀 얼마나 유명해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또 나귀 주인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나귀 주인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다시 말하면 이 나귀를 예수님께서 청구해서 그 요구대로 예수님께 보냈더니 이 나귀가 돌아올 때에 그저 풍성한 축복을 담뿍 싣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에 응해서 하나님께 뭐 드리는 것이 다 고기와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일생 하나님께 드린 것을 후회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친 것을 후회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의 몸을 하나님을 위해 바친 것을 후회했습니까?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께 바친 것을 후회했습니까? 안토니가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께 바친 것 후회했습니까? 어거스틴이 자기의 많은 학식을 하나님께 바친 것 후회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받은 다음에는 일생이든지 아들이든지 학식이든지 웅변이든지 재산이든지 무엇이든지 더 많은 축복을 주어서 우리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어제 오후에 제가 상도동 나가서 숭실대학 기숙사 상랑식을 거행을 하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숭실대학 상도동에 짓는 거 아마 다 대강 알겠습니다. 거의 다 돼갑니다. 감사한 것은 기숙사를 한 분이 담당을 해서 맨 처음엔 뭐 자그마한 기숙사 짓는다고 하면 나가보니까 2층에 벽돌로서 200여 평 100명 수용할 수 있는 뭐 식당 그저 뭐 저 주방 다 온전한 그런 좋은 큰 기숙사를 한 분이 맨 처음엔 자그마큼 짓는다고 하던 한 분이 2천만 원가량을 들여서 자기가 또 뭐 돈 지어서 우리 보고 돈 줘서 지려고 하는 거 아니요. 자기 사람 다 내보내서 자기가 다 지어서 우리 숭실대학에 바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장로님 이 앞으로 후회할 줄 아십니까? 전에 신의주소 함께 고아원일 많이 힘쓰던 어떤 장로, 그 다음에 이남에 내려와서 돈 다 없어졌습니다. 그 장로 저에게 한 말 항상 기억합니다. 내가 신의주소 돈도 좀 모았댔지만은 지금 생각하니까 신의주소 돈 모아서 고아원 위해서 쓴 돈과 또 교회 위해서 쓴 돈 그것밖에는 하나 남은 게 없다. 톨스토이가 이런 우스운 얘기 하나 한 거 여러분 아마 다 아시는 분 많겠죠. 이런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인도의 어떤 왕이 전으로 행차를 갑니다. 행차를 가는데 그 옆에 어떤 거지가 서서 왕이 행차를 한다고 하니까 뭘 달라고 좀 주시오 하고 손을 내밉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그 거지를 보고서 이 거지의 성의를 알아보려고 거지 보고 미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뭘 달라고 손을 내미는데 내가 먼저 뭐 있으면 내게 좀 주러무나 그랬단 자, 그러니까 거지가 뭐 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도 없단 말이야. 그런데 자기 손에 뭐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옆집에서 강냉이를 한 대 얻어가지고 오댔단 말이에요. 얻어가지고 이제 그 강낭 자루를 조그마 한 대 쥐고 오대는데 그 생각이 나서는 그러면 자루를 쳐 풀고서는 그저 강내 대달래에서 전 그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서는 강내 다스라는 그 왕에게다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이 고맙다고 그러면서 강내 다사를 받으면서 그 뒤에 오는 자기 재물을 향해서 야, 그 금자루 내어놔라, 금자루. 그래서 금자루를 내오니까 금자루를 더 뱉히더니 뒤적뒤적 하더니 꼭 강낭할 만한 거 금땡이 5을 낸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강내에 5알 줬지만은 난 금땡이 요만한 건 내 정성만큼 돌고서 5알 주노라. 그거 받을 때 물론 거지가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기뻐하면서도 속으로는 크게 통탄하는 같습니다. 내가 왜 강내를 자루채 안 받았던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학식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자녀를 요구하시고 우리의 재주를 요구하시고 우리의 재산을 요구하실 때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요구합니다. 시간 많이 가는데 더 길게 말할 필요 없는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 맞은편 마을에
제자 둘을 보내서 이 말을 했다고 그랬대요.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제가 비록 부족하지만은 예수님의 종으로서 오늘날 영락교회에 예수님의 요구를 한 가지 전합니다. 주님께서 쓰실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꼭 쓰실 돈이 있는데 약 2,500만 원 있어야 되지 않다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이 피 묻은 손을 벌리실 때 어떤 대답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우리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이 요구에 어떤 응답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땅과 그 모든 풍성하신 것이 아버지의 것이요 우리의 생명까지 아버지의 것인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이 연약한 우리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이 교회의 이 귀한 일을 위해서 주님의 요구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시여, 여기 대해서 정직한 충성된 대답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